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출애굽기 27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성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성소와 성소 그 앞에 있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2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제단에 대한 제작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을, 다시 말하면 성막을 완전히 구분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은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어제 살펴봤듯이 사중으로 된 천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늘 기억이 되는 것은 바로 울타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0규빗, 50규빗 가로 세로죠. 그러니까 약 50m, 25m 정도 되는 그런 울타리를 치고 거기를 세마포로 두르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멈춰서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지성소와 성소, 제단 이것들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굳이 힘들게 울타리까지 만들게 하시나? 그냥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앞에 제단과 또 물두멍,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이미 성소와 지성소는 또 천막과 가죽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터인데 굳이 울타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이동하게 하고, 또 그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갖게 됩니다. 기둥도 가볍지 않고, 게다가 50m, 25m 그리고 높이도 있는 그런 울타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쳐야 하는 그 모습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포병에 있었는데요, 포병들은 진지를 가면 포를 감춰야 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죠. 그 위에 천막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 같은 뭐 철조망 같은 것도 치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주변을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밖에 있는 그 울타리들은 안 치면 훨씬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외부의 침입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울타리가 없으면 아마 성막의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쉽고 또 백성들도 드나드는데 더 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50과 25m가 되는 울타리를 치고 나면요, 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문을 동서남북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아무나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편에다가 문을 하나만 만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막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문이 유일한 문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문도 하나, 게다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는, 울타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곳만큼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일반 그들이 광야 안에 똑같이 있지만 그곳만큼은 구별된 곳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항상 잊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세상과 그렇게 사실은 밀접하게 있다. 물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역 자체가 많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적용하기는 참 쉽진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고 하면 과연 세상과 얼마나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분이 된다는 말은 일정한 부분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항상 따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타리를, 천막과 또 기둥과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큰 울타리들을 늘 들고 다녀야 했던 그 번거로움, 그것들을 감수해내야만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과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견뎌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 뜰을 구성해야 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 또 제단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성막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구별됨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별됨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 제단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보인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제작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굳이 이렇게 뭐 규빗을 맞추고 이것은 노수로 만들고 이것은 뭐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렇게 뭐 복잡하게 그냥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조금 짧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8절만이 아니죠. 2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 성막 전체 모든 기구들이 다 동일합니다. 25장 40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넘어가 보면 26장 30절 말씀에서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계속 반복입니다. 보인 대로 만들어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성막은요, 이 세상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건축이죠. 사실은 그것을 건축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게 바로 성막을 의미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8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어야만 하는 이유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막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그래서 필수인 것이죠. 아무리 번거롭고 무거워도 그 울타리는 반드시 만들어서 그들이 머무를 때마다 울타리를 치고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구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구별됨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성막을 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보인 대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은 결국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인 대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66권의 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어져 있지만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거룩한 산물인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그 성막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인 대로 만들어라. 보인 대로. 가르쳐준 대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말씀, 기록된 그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림이고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그 성막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모습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이 땅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울타리와 또 천막과 또 기둥들을 들고 다니며 그들이 멈출 때마다 성막의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뜰을 구성해야 했다는 것처럼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인 대로 양식을 만들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